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신정왕국의 즉위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신정왕국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받으러 가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그 마귀한테 가서 시험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마귀한테 가서 시험을 받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데리고 마귀에게 가는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예수를 박살내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원수 마귀에게 벌벌 떨던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 원수 마귀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 원수 따위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왕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나도 승리한다.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기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승리는 마귀로부터 승리의 길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원수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원수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 마귀가 조금만 시험에도 자빠지고 바람에 넘어지듯이 그냥 막 다 날려가는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시하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약해서, 아니면 원수 마귀가 대단해서 그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원수 마귀가 예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왕의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보증을 해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너희들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차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감사 내용이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니까 각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원수 마귀 때문에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예수님처럼 발로 밟고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으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잠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서 원수 마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는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가 던지는 모든 시험들이 예수 앞에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대단히 지혜를 짜내어서 예수에게 시험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원수 마귀 따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너무나 간단하게 그 원수 마귀의 시험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면 원수 마귀의 역사 따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면 원수 마귀의 유혹 따위는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 여러분을 잡아뜨릴 수 없음을 오늘 확실히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박살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를 잡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원수마귀의 핍박과 시험과 환난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정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마귀를 가볍게 제압하신 것처럼 그 왕을 모시고 사는 신하인 우리들도 넉넉하게 원수를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 따위도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요, 시험에 드신 분들이 여럿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원수 마귀를 가볍게 이기셨으므로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이기셨으므로 나도 이긴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원수마귀가 던져놓는 시험에 올무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가 내 발목을 아무리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원수가 잡는 그 손목의 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왕의 승리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보증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긴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안고 또 남아있는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로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승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영적인 강함에서 온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굶은 예수님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굶어봐서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 40일을 굶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아무런 힘이 없고 건들면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굶어보셨죠? 한 이틀 굶고 나면 하늘이 노래지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요,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좋아서도 금식했지만은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금식한 적도 있습니다. 와, 우리 전도사님 신령하네. 제가 그때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영도에 있는 청학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전도사의 기본은 뭡니까? 신령해 보여야 합니다. 그럼 신령해 보이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제 솔직히 제 부끄러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신령하게 보이긴 했겠지만 저 자신은 너무 죽을 맛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으니까요. 3일이요 지옥 같더라고요. 시간이 어찌 그리 안 가는지요.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지만 여러분 그분에게는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으므로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늘의 강건함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강함에서 이 모든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지만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돈이 네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네 자녀가 뭐가 돼 있느냐?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강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육체적으로 아무리 강해봐도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요 원수막이 툭 건들면 나자빠진다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강함으로 죄 짓는데 대단히 밝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강건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를 죄 짓는 데 유용하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지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면 세상에 나를 위협하는 그따위 것들이 나를 자빠지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영적으로 강한 게 중요한 것입니까? 육체적으로 강한 게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육신으로 강건해지는 일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면 내 앞에 오는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훌쩍훌쩍 뛰어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여서 육체적으로는 최고로 연약한 상태지만 원수마귀에게 들어가는 순간 사단의 모든 시험 따위가 아무런 능력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승리, 왕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하여 십자가에 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인 나도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육체적으로 바라보니 내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강하시고 그분이 왕의 승리를 맛보셨으므로 나 또한 왕의 승리를 맛보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영적인 강건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강함을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연애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눈이 잘 약한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니면 간질병이라서 자주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대단히 어지럽고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 말씀 전하는 자로서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발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이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너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도리어 강건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의 교만을 끊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환난들을 내게 허락하셨고요, 그 가장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순간에, 완전히 내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아하, 이 말씀이 진짜구나. 나는 이 말씀을 실제로 나의 삶에서 체험하고 아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체험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저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을 모릅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요, 별 볼 일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은 사람하고 신앙 제일 안 좋은 사람 비교해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의 소원도 여러분의 소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강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건들기만 해도 픽픽 자빠질 것 같은 그분께서 원수마귀 앞에 갖다 놓으시니까 원수마귀를 그냥 박살내버리시는 영적인 강함,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있고 건강으로 살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돼서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에요. 진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물질의 문제와 막 속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며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찬양이 그냥 속에서부터 확 올라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할 때 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해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절망의 순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왕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지만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수 따위를 그냥 가볍게 제압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승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뛰어난 하늘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 장면을 보면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로 원수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무나 쉬운 유혹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천사가 이렇게 탁 받들어주는 그거는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매력적인 그런 유혹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원수의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죠. 마귀는 되게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딱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약한 약점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돈에 약점이 있으면 돈으로 유혹하고, 여러분이 자식의 약점이 있으면 자식 가지고 유혹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세상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약점이면 원수는 그것 가지고 역사하죠. 그러니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왕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은 하늘의 가치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가지고 유혹하는 원수의 유혹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면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유혹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예,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 바꾸라는 거죠. 어떤 생각하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그 위에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원수 마귀의 머리를 작살내고 박살내버리신 그 예수님이 위에 계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의 것 생각하고 넉넉하게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원수가 땅의 것 가지고 유혹하니까 다 자빠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고픈 사람에게 말씀으로 사는 게 좋다는 게 그게 무슨 매력이 됩니까? 나 지금 배고픈데, 내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말을 아멘합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데요. 근데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신 분들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 인생에 오면요, 이게 믿어지고 가치가 바뀐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저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세상 것 하나 더 얻으려고 교회 오면 그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의 복을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처럼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신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축복된 일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그 천사가 와서 받아주는 기적을 맛보는 게 이게 매력적입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는 게 매력적입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떨어지면 받쳐줘야 그게 너무나 매력적인 거고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기적 보는 게 좋죠, 그죠? 로또를 딱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날 기도하는데 숫자 6개 보여주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예수님이 가진 매력이 다른 거예요. 숫자 6개 딱 보여줄 때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 매력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다 준다 그러는데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게 매력적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 한번 숙이면 천하를 얻는다니까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요, 10억 주면 예수 안 믿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억 주면 예수님 안 믿으실 분 아멘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땅의 가치를 박살내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왕의 승리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가치가 바뀌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에서 8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100년 안쪽입니다. 세상에서 롤스로이스라는 최고급의 차를 타고 다녀도 100년 안쪽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큰 기업을 운영하고 살아도 100년 안쪽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혼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혼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이 가치가 있는 성도들이, 이 하늘의 가치가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가치, 그것이 나에게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동일하게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 워낙 커서 하늘의 가치 따위는 무시하고 살아갈 그런 때도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거든요. 싸우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가 점점 커질 때 이게 나의 영적인 위기임을 알고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세상은 작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커지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치를 바꾸면 여러분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 시험의 내용 하나를 분석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신정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왕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이 원수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수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보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연약한 육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강함으로 이런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 모든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도 그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받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럼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승리, 내 승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